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매 계속되죠. 어떤 사람은 특출한 능력이 있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기적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잠깐 반짝하고 어떤 은사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기본적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위대함은 평범합니다. 평범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은 우리가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울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괴로우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다큐 보니까는 이제 35, 아직 마흔이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손에 키웠어요. 3형제가 자랐습니다. 형님과 자기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렵게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더랍니다. 나중에 와서 봤더니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삶을 방관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여인 것이 어렸을 때 충격이었는데 동생이 먼저 갔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형이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하다가 차와 충돌해가지고 대파되는 바람에 한 9개월, 8개월 정도를 병원 생활하다가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것도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삶을 살게 됐는데, 결혼을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삐끗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발가락에 자꾸 퉁퉁 붙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발견됐더니 조사해봤더니 흑색종 암이라는 겁니다. 발가락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발가락을 자르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는 림프관을 통해서 암이 전이돼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화학치료법도 하고 2년 동안이나 여러 차례 애를 쓰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고 나중에는 이제는 암이 전 몸에 퍼져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내도 천국으로 왔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갔어요. 집에 있으니까 소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같이 있었을 때 같이 병간호하면서 찍어놨던 동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더욱 그리워서 그런가 보다 해서 집을 처분하고 조그만 집으로 이사하는데, 그 집에서도 그렇게 아내 생각을 해서 눈물이 나고 애통을 하다가 집도 팔고, 이분이 노래를 잘하는데 버스킹을 하면서 전국 각각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는데 조그만한 차에 몸을 싣고 그게 이제 집이 됐어요. 그게 집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버스킹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러한 일을 해요. 거기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PD가 물어봅니다. 아침에 하루 종일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눈을 뜨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하루를 나에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나중에 아내를 만나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의 말을 하는 툴을 보니까는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들을 돕는 일,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다. 팔도 다쳐가지고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침에 그 인상 깊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나에게 복된 하루를 주셨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는 생활의 가장 최우선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없으면 못 나와요. 아무리 건강 빼있고 노력 있고 힘이 있어도 내 마음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못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못 와요. 시간도 있고 백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옵니다. 건강이 없어도 못 옵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시간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와 찬양해 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늘 매맞고 고통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손발이 다 착고에 매여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끼쳤는지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흔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진이 일어나 빌립보 전체가 지진으로 진동하고 지진을 흔드는데 강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듣고 또 손발에 찼던 모든 쇠고랑이가 다 풀려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서 낙심했다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일상 중에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빌립보의 옥문을 흔들고 깨웠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우리는 감사하고 위기 때 우리는 찬양하고 위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빛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좋을 때 기쁠 때 또 편안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환한 대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면 뭐 척척 받는다. 저 사람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듣는다. 저 사람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 그래서 뭐 하늘의 계시를 듣는다.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위대함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함은 감사예요. 진짜 위대함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꽃이요 열매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쁘신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끌어 주신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신앙생활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네. 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 여러분 어느 종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 불공 드릴 때 아빠 아버지 석가모니 그렇게 부릅니까? 안 그래요.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둘째가 참 재밌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 저를 자꾸 불러요. 여보 여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왜 저놈이 저렇게 나를 여보 여보 부르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빠 해도 안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러면 제가 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생각할 때 아빠라고 부르면 안 오는데 여보 그러면 오는구나. 그래서 여보 부르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들어준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허락할 수 있도록 재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들었던 여인이 그 혈류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꿈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참 얼토당토하는 꿈이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몸이 치료함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 깨끗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자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악수 한번 하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싶고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의 몸에는 혈류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혈류병 든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 가정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내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는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서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문 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1840년에는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시속 50km로 여행하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부터 약 170년 전 신문에는 사람이 50km로 여행하면 숨이 막혀 죽는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써놨습니다. 또 1901년에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1926년 신문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에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사가 공식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 몰 때 50km 넘어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차 모십니까? 그러면 저는 아마 죽어도 수십 번을 죽었을 겁니다. 100km 넘게 밟을 때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꿈꾸기 전에는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동차가 100km 이상 달리고 철도와 KTX 같은 게 300km 이상 달리고 500km 달려가는 게 있고 비행기는요 마하의 속도 음속을 돌파해서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교회만 밟고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서 그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이 되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과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에 내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장에 다닐 때도 이 직장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꿈꾸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내용이. 그런데 성경에 어렸을 때 보니까 그러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마음의 믿음이 평안과 향기를 품으며 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자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또한 이루시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점점 건강해진다. 주님께서 주는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킨 다음에 우리가 그 지킨 생각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입술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휴 큰일 났다. 끈작 났다. 아유 안 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비록 지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장차 변화를 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하면 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으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따라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고대 그 지역의 가장 튼튼한 성입니다. 그 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는데 그 성의 성벽 길이만 15m가 됩니다. 두께만 3m가 넘어요. 그러니 엄청난 그러한 성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총이나 칼로 뚫지 아니하고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산도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의 명령으로 따라 그 결과가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서워요, 겁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고백한 것이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그는 두려워 떨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삽니다. 그 말한 결과를 먹고 삽니다. 평소의 입버릇이 그 삶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요, 믿음과 칭찬과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믿음과 칭찬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 자신도 좋고 남에게도 좋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를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말로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과 긍정의 말을 고백하면 긍정과 소망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고 좌절되고 낭만한 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청소년들이 불안한 청소년들 어떠냐, 부모가 자꾸 싸우고 자꾸 서로 투닥투닥거리면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고 자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나기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말로 다투는데 보니까 저녁에 한 9시쯤 됐는데 막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막 건너방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다투는 소리가. 너무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제 끝나는, 우리 집은 끝나나? 그런 염려.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혼하나? 막 다투니까 못 살겠다.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정말 지옥이다. 뭐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동생하고 남동생을 깨워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엄마가 아빠가 싸우지 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손을 꽉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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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싸우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확 했더니 여동생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주님. 그리고 한참 기도했는데 싸우는 소리 안 들려요. 문 열고 싹 들어왔더니 언제 그랬는지 두 분이 사이좋게 계시더라고요.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너지도 좋은 영향력을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자꾸 나눠줘요. 말한 대로 삽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요. 입버릇처럼 말한 대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주지 밀러는 3,000명의 이상의 구하를 기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소년 시절 아주 동네에 안 좋은 그러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와 어울려 유흥업소에 다니다가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다가 결국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왔는데 그의 마음이 안 잡혀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 그게 금방 그렇게 고치지 않죠. 그런데 그가 마음을 잡고서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그 조지 밀러가 자기의 버릇을 고칠 수 없어서 동네 목사님께 상담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지야,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줄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조지 밀러에게 그 목사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한 말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아, 그래, 내 습관이 지금 금방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말에 그가 탁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과 발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쓴 세계적인 명서 에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포기의 풀이 성장하려면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다. 한 포기 풀은 햇볕을 받아 자라는 것이다.
식물이 성장하면 햇볕이 필요하듯 한 사람의 성장에는 믿음의 칭찬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결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고백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유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죽겠다? 죽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러면 그래? 못 살아라. 열받는다 그러면 그래 열받아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의 소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 가운데 늘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